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나요? 어느덧 11월도 절반을 지내왔습니다. 알록달록했던 단풍들이 떨어지고 무채색의 겨울이 대지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위령성어를 보내는 우리는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죽음 심연의 너머에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친구들 뭔지 알아요? 무엇이죠? 네, 맞아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남자가 작은 돌 위에 걸터 앉아 오른팔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긴 모습인데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 한가하고 무료하게 삶에 대한 사색하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은 원래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의 일부분이죠. 바로 이 작품은 단테가 신곡에서 묘사한 지옥의 모습을 형상한 청동 부조물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치 야수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서로의 몸을 물어뜯으며 한 대 뒤엉켜 지옥으로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여주었던 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작품의 위에 부분에 걸터 앉아 이 아비규환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져 있습니다. 결국 생각하는 사람은 무료하고 한가해서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보며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듯 평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착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그 종말의 순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때그때의 욕심과 본능에 휘둘려 생각하시온 사람은 이 종말의 순간에 지옥을 겸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삶이 늘상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대한 가르치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듯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예외 없이 우리 각자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 가르치면서 그때 그 일어날 이 무서운 일들을 묘사하며 사람들을 겁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현재의 삶을 하느님 뜻에 맞게 착실하게 살다 보면 종말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거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바라보면 그 종말의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시기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순간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예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에서 유행하던 이 묵시문학의 언어를 사용하여 세상의 종말의 순간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만한 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덤덤하게 말씀하실 뿐이죠.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권능을 떨치시며 이 세상에 오시리라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충실하게 설치하는 이들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어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종말의 예언의 핵심은 무서운 재난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세상의 멸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맞게 될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가깝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너무 머나먼 일이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 대책을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정작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나의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해보고 대비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더 많이 차지하려 하고 더 많이 욕심 부리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들이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복음의 뒷면에서 들려주시죠.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름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의 원문을 바라보면 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여름 말고 수확과 추수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여름은 날이 더워지는 시기, 가을, 겨울의 앞에 오는 계절이지만 이 작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름은 자기 삶의 결실인 수확을 착실히 준비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지가 크게 뻗어나가고 잎도 무성하게 돋는 가장 힘있고 소위 잘 나가는 그 시기에 더 커질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삶이 구원이라는 결실을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직접 뵙게 날 그 날과 그 시간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직 하느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 수도 없거니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때가 차면 데려가실 테니 그 부분은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지금 여기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하루하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은총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그 최종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느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과 희망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해 보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푸르던 풀과 나무들은 여름을 벗고 고운 단풍으로 옷을 바꾸어 입더니 이제는 낙엽이 되어 길에 흩어져 굴러다닙니다. 곧 앙상해질 가지는 또다시 깊은 침묵 속에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변화에 몸을 맡기며 자신을 준비해 가는 자연은 언제가 마지막이 되어도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흘러가는 변화에 부자연스럽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온다면 또 그분은 거기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연스러움에 맡기며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걸어나가는 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